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사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포로기 후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는 끝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1차 포로 기한의 감격스러운 이제 서막을 알리는 바로 그런 장이고요. 그 시기는 BC 538년입니다. BC 538년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BC 538년하고 고레스 칙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를 세운 이제 고레스 1세에서 즉위 원년 538년이에요. 이 538년에 유다 포로들을 해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바로 이때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또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 또 45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BC 538년에 있었던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본국으로 기환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제1차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 서막을 알리는 것이 에스라 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후기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은 에스라 1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지금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다 정하셨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일하셔야 됐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명하잖아요. 이 사명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혹은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모여서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뭐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역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적혀 있죠. 자, 감동시키셨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자 1절과 5절에 먼저는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이제 선포하게 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동원교회 비저너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이름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동원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올까? 보통 우리 감동하면은 뭔가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이제 약간 좀 아름다운 그런 것을 이제 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원어 성경에 이 단어 감동하심에게 우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르라는 단어.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감동 하면은 뭔가 마음이 동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stir up. 어렵죠? 네. stir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논쟁, 문제 등을 일으키다, 휘저 썩다. 보통 우리가 감동하면 그래 어떤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당시에 이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스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로 잘 우리가 추측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휘저으신 거예요. 평안한 마음에 그것을 감동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약간 좀 더 나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휘저으심에 나는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감동하심에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휘저으셨다는 거죠.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하심에 했는데 아마 굉장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그래도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래도 포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뜻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내줄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굉장히 좋은 평탄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 우리들의 요동.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선교가 끝났지만 이제는 수련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말 한 이틀밖에 안 돼, 이틀, 2박 3일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겠다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겠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1년 365일 중에서 그래서 가장 귀한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의 시간, 주님과의 그동안 어떤 허물어졌던 그런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이 수련의 은혜 받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필히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스터업이라고 했죠. 우루,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섞으실 거예요.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2주 전에 얘기했었죠.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왕비. 그리고 모르드게도 굉장히 지위가 격상됐어요.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뭐 불임절이란 절기가 생겼죠. 그 절기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격상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70년에도 나름대로 살만했어요. 70년이면 한평생 아닙니까? 한평생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터전을 일구었어요. 그러니까 들다시고 배부른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냐? 황폐했어요. 황폐했다. 과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땠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고 이제는 먹고 살만 했었거든요. 어떻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쉽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이라고 번역했지만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난 그 마음에 정말 요동치는, 하나님께서 막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마치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정확하게 딱 적용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마음에 스톱,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정확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한테 목사님 수련회 그 얘기 좀 나한테 제발 하지 말라고. 근데 눈치 없게 벌써 3명이나 나한테 얘기를 했어. 2명은 내가 누군지 까먹었어요. 내가 며칠 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예전의 일들 다 지워졌어.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전에 또 어떤 자매님께서 목사님 수련회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도 마음에 스톱, 불글불글 끓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기 친구들이랑 그 해외 여행 그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스타벅스랜다. 그 어디야? 거기 어디야? 캥거루 있는데 호주 간다고 막 그러냐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냥 더 말 안 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인데요, 진짜 여름에 그 사역하느라 고생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선교 갔다 오느라 고생했고, 그리고 저기 얼마 전에 오늘 그러니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끝났는데 고생 많았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얼마나 자기 시간이 없어. 충분히 이해돼요. 대학생이라 이제 방학인데. 그래서 이제 그 누군지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누군지는 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교 갔다 오느라고 정말 반년을 그렇게 진을 뺐죠. 그리고 또 딱 오늘 끝나죠.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그렇게 수고 많았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갔다 와야지, 쉬어야지, 좀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야죠. 뭐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안쓰럽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래도 정말 물론 친구들과 뭐 교제하는 것도 좋고 뭐 호주 좋다 이거야. 거기서 뭐 소고기도 많이 먹고 좋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 그리고 뭔가 점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그 시간. 그래서 야 그렇구나. 지금 그 자매는 나한테 간다고는 선포했지만, 여행 간다고 선포했지만 이 말씀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냐? 스톱이야, 스톱. 지금 이제 주님께서, 난 기도하는 거죠. 주여,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이제 간다고 놀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젠 가야 되나? 응?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한 거야. 정말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꼭 결단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요. 근데 그 감동이 뭐냐면 마음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마음이 뒤죽박죽. 아마 얘기는 나한테 안 했지만 이미 계획 딱 짜고 나한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잠깐 할 얘기 있습니다. 몇 명 있을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 따시고 먹고 살기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거기가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어찌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무너져 있고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데 도대체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공동체예요. 그러기 수련회라는 어마어마한 1년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진맥진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소진하고 있어요. 언제 체험을 받는데 언제? 수련회 때 체험을 받는 거. 수련회 때. 수련회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 부르짖고,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진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주여 주여도 외치고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환상도 보고 회개도 하고 뭔가 나의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얻어가는 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딱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시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시간에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저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 가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바빴기 때문에, 난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계획이 있고 각자 뭐 스케줄이 있지만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 감동은 뭐냐? 그냥 좋은 감동, 좋은 음악 들을 때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뒤집어 엎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민해야 돼, 고민.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1절 보면 성전 기물까지도 기환이 돼요. 사람만 기환한 게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빼앗았던 그런 성전 그릇 약 한 5,400개가 이제는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의 백작 세스바살과 함께 고스란히 그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성전 기물도 같이 인계가 돼요. 그런데 이 성전 기물이 다시 기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기물. 이 성전 기물을 어디다 쓰냐? 예배에 쓰는 거예요. 예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단순히 살 집을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와르르 무너지고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 청년들 꽤나 있을걸요. 꽤나. 연초에 그렇게 내가 결단했던 거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세상에 치여서 그냥 우울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가는 거예요. 성전 기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전 무너졌던 그 성전을 수축하러 가는 겁니다. 수련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포로기 후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동시대에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이 활동할 바로 이때에 다니엘도 활동을 했어요. BC 538년에 다니엘이 이때 뭐 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니엘은 그러면 뭐 했냐라고 하면 다니엘이 혹시 금식 기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식 기도했던 거. 다니엘 9장을 보면 이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때부터 1년 동안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 BC 539년에서 538년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린 시점이 바로 메대 족속 다리오 왕 원년 539년에서 538년이란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에 기도의 사명에 있는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럼 그 감동하실 타이밍에 다니엘은 뭐 했냐? 생명 걸고 금식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보니까 다다음 주 또 수요일 날 기도 모임 있죠. 수요일 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수련회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 지체들, 주님 그들에게 감동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지체들, 그 환경 붙잡아 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며 목숨 걸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이 어떤 때냐?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의 사명에 있는 우리 지체들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요. 지금은 어떤 때느냐? 수련회 때 여러분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곳곳에 포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 감동이 어떤 감동입니까? 마음을 뒤집어 엎는 감동이에요. 그래, 나는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반드시 친구와 놀러 가리라 이렇게 결단한 친구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갈까? 가야 되나? 내가 가면 친구들과 관계가 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이제 계속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면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래, 친구랑 절교하고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께 전화하고, 목사님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 알아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호 청년은 왜 없어요? 제호 청년 오늘 안식 주일이에요? 어디 있어 제호 청년? 예? 아빠서 갔어요. 우리 제호 청년이 보니까 새벽 기도에 사명이 있더라고. 새벽 기도에 사명. 그러니까 제호 청년은 또 새벽 기도 사명이 있으니까 아프면 이제 푹 쉬고 또 다시 회복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이제는 생명을 다 바쳐 기도하라고 전해주세요. 동생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동생 어디? 전해주세요 오빠한테. 이제 오빠는 기도에 사명이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꼭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꼭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꼭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를 시키셔요. 그리고 꼭 뭔가 하려고 그러면 갈팡질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꼭 뭐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있어. 뭐 체력이 버틸까? 좀 넘어갈까? 다음에 할까?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날씨는 왜 이렇게 덥지? 꼭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죠. 막 뒤집어 엎으셔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에스라 1장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전에 뭐냐면 역대하죠. 역대상하가 뭐냐? 11개 상하와 역대상하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관점에서 이제 역사가 좀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하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 그리고 그 끝에는 뭐냐면 마지막 역대하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막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오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역사가 역대상하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역대상하와 그렇게 에스라는 시간의 순서대로 딱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다음에 시간의 순서가 뭐냐라고 하면 에스라 1장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이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보통 역대하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남유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역대하에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망해서 끝이 아니라 고레스 왕에 대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하심에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 내용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망한 게 끝이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방금 읽었던 역대하 36장 36장 22절에서 23절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과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왜 똑같냐?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1장부터 3절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라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물론 3절은 나중에 읽고요.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는 거죠. 역대하 맨 마지막에 두 구절 36절에서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 1장의 맨 처음 세 구절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 내용이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로 끝난 이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그리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은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는 굉장히 수많은 단어들이 어디에 쓰였냐라고 한다면 출애굽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출애굽 때. 그래서 이 에스라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 제1차 귀환을 이제 어떻게 읽냐라고 말하면 제2의 출애굽 귀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귀환. 제2의 출애굽이 바로 이 에스라 이 본문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의도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야, 우리는 끝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마음에 화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정확하게 무엇과 딱 비교가 되냐? 첫 번째 출애굽 사건과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쉴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룰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수련회라는 그 표대를 딱 정해졌어요. 이제는 그 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실 거예요. 마음을 아주 흔들어 넣으실 것입니다. 저를 좀 하나님이 더 활발하게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엘을 본받아서 저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사명을 갖고 계신 우리 지체들이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휘저어서 주셔서 혹시나 수련회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렇게 고민하는 시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직장 끝나고 저녁 집회라도 참석해. 그럼 저녁 집회 참석하고 뭐 간식 못 가면 새벽 1시. 그럼 또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자고 또 출근해 갖고 꾸벅꾸벅 졸면서 일하고. 그리고선 또 끝나면 또 저녁에 또 수련회 가고 참석하고. 그렇게라도 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냥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아니면 나는 아르바이트 하니까 못 가. 딱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했어요. 잠 하루에 한두 시간 잘지언정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지언정 아르바이트도 돼서 졸며 살지언정 은혜 받으려고 갔다고요. 적어도 그런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실 겁니다.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더라고 한다면 나 진짜 70년 동안 이뤄놓은 게 얼만데 나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굳이 저 고생하는 저 폐허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거기 가면은 이제 죽노동만 하고 그렇게 일만 정말 쇠가 빠지게 해야 되는데 가야 될까? 당시에도 분명히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화답하여서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변화돼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은 갈팡질팡한 그 마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수련회 가서 모두 다 은혜 받고 정말 영적인 풍요로움과 쉼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힘찬 그 사역에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나 지금 수련회 못 갈 것 같다면 조용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 지금 갈팡질팡해요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번 들어봐야 괜찮으니까 얼굴 좀 보자. 응? 아, 네네네, 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은 기도해야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함께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참심을 허락하여 주실 그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에 회복되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마음에 정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온전히 내 마음에 확실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수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온전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단순히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낙을 위하여서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사모하기는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했던 우리 다니엘과 같은 그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온전히 믿음의 주님께서 큰 함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균열이 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의 체력과 우리 영역을 소진하여서 우리가 거반 죽게 생겼사오니 주여 금번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먹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너스 공동체의 후반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